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오늘 말씀 제목은 그 원유맨 비긴즈, 마치 이제 배트맨 비긴즈 같은 느낌이죠. 네, 그런 느낌으로 한번 말씀을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보니까 에베소서 지난주에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인사하는 내용으로 은혜와 평강을 함께 나누었다면, 본론적으로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되는 장면인데, 원래는 절이 3절부터 14절까지 본문이 너무 길어서 7절까지만 읽었거든요. 3절부터 14절까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한 문장으로 됐다는 거예요. 3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여러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문장이라는 표현은 뭘까요? 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3절부터 14절까지는 한 메시지다, 한 메시지.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있다면,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시작된 그 구절이 14절에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나는 이 기법을 문학 기법을 뭐라 그러죠? 뭐 봉투 기법이라고 뭐라 그러죠? 문학 기법을. 네? 있잖아요. 그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거 뭐죠? 인클루지요. 우리 역시 석사 우리 전사님 인클루지요. 샌드위치 기법, 햄버거 기법이라고 하는데, 빵과 빵 사이에 패티가 있잖아요, 그죠? 빵과 빵 사이, 찬송과 찬송 사이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게 뭘까? 그 내용을 오늘 살펴보는 거예요. 찬송과 찬송 사이에 있는 중간에 있는 게 뭘까? 중간에 있는 내용이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어쩌면 사도 바울은 찬송과 찬송으로 이거를 내용을 묶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어릴 때 이제 뭐 뽀뽀뽀, 하나 둘 셋, 딩동댕 유치원, 요즘에 뭐 아이들이 하는 뭐 뽀로로나 폴리나 여러 만화 주인공을 통하여서 재밌는 노래로 학습을 하잖아요. 재밌는 노래로. 우리들이 여러분들 공부할 때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목사님 또 고등학교 때 벌써 뭐 오래전 이야기 아닙니까?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로 독일어를 했거든요. 고등학교 다닐 때만 독일어만 했지 그 뒤로는 독일어 책을 뭐 펼쳐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제 안에 독일어 전치사가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요. 왠지 알아요? 영어로 외웠거든요. 안 인포 아우추비첸 힌터 운터 케게니버, 안 인포 아우추비첸 힌터 운터 케게니버, 나흐미트 본주자이트 케게니버 아우스바이 비오네 비스게기 운드루크 엔드랑. 이 뭐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그게 그냥 머릿속에 기억되어지죠. 노래로 외우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찬송과 찬송 사이에 나오는 수많은 참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이 사실 조금 어렵다 보니까 노래로, 찬송으로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1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뭘 찬송하냐? 그러면은 찬송과 찬송 사이에 있는 그 중간에 있는 게 도대체 뭐냐 하니까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즉 뭘 찬송하냐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으면 우리가 찬송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 맞나요? 예수 믿으면 복 받죠. 어떤 복을 받습니까?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사업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무병장수하고, 이런 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 이야기하면 물질적인 복을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좋은 대학 가면 복 받았다, 사업 잘 되면 복 받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오늘 이 구절에 나오는 신령한 복은 그런 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풍요로운 복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게 진짜 이 땅을 살아가는 풍요로운 복이라면 이 세상에서 예수 제일 잘 믿었던 사람 누굴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예수 잘 믿은 사람 11명, 12명, 11명만 뽑아라면 누굴 뽑겠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 아니겠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예수님 십자가도 목격하고 부활도 목격했는데, 그 사람들 막 그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 사람들 뭐 대기업 사장 됐습니까? 회장 됐습니까? 좋은 대학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지자면 예수 잘 믿는다고 복 받는다라는 것이 이 땅의 풍요로움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신령한 복은 뭘까요? 예수 믿으면 받는 이 복은 도대체 어떤 복일까요? 이 복을 사도 바울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신 사역을 통해서 이 복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찬송합니다. 뭘 찬송합니까? 신령한 복을 찬송해요. 근데 신령한 복은 뭐냐? 이 땅에 풍요롭게 하는 복이 아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신 사역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데, 이 복을 함께 따라가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노래 이야기 했잖아요. 막 독일어로 뭐 이렇게 전치사 노래 부르겠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 대지마다 찬양을 할 겁니다. 한 대지가 끝나면 한 대지에 따른 찬양을 부를 거고, 또 성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듣고 또 찬양하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듣고 또 찬양하고, 마지막을 전체 갈무리하면서 또 찬양. 오늘 찬양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함께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복,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복을 찬양하는데 첫 번째 신령한 복이 뭡니까?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자녀 삼음이다 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자녀 삼음.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아브라함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믿음의 조상입니까? 그가요 목사님 아들이었습니까? 장로님 아들이었습니까? 순장님 아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강 저쪽 그 갈대아 우르 지역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저기에서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 우상을 섬겼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인데 그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를 찍어서 자녀 삼으신 이유는 그가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 잘 다녔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어떤 선행적인 의로움이나 또는 뭐 선행이나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무조건적인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무조건적인 사랑. 이런 아브라함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께 선택받았습니까?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을 선택받았습니까? 강대국 미국도 있고 뭐 큰 사람 많은 중국도 있고, 아니면 우리나라를 만약 선택해 줬다면 우리나라 우리 민족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겠냐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마한 나라를 선택했을까요? 신명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너희들의 강성하고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더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더 긍휼히 여겼다라는 거죠. 분당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의 가정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유 중에 뭐냐 하니까 그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인데 한국의 두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는 거예요. 한국의 두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는 특징이 있다면 이 두 아이 다 장애인인 거예요. 미국 목사님이 한국에 있는 두 장애를 입양해서 키우니까 이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감사하기도 하고 또 걔나 또 송구스러운 미안함도 있고,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방문해서 물었답니다. 목사님, 왜 하필이면 장애 아이 2명을 입양하셨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러니까 그 미국 목사님이 한국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르셨어요, 목사님? 우리도 다 비정상이에요. 우리도 다 비정상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저도 전해 듣는데요, 막 뭉클한 거예요. 몸이 찌릿찌릿한 거예요. 맞아, 나도 그렇지. 나도 그 존재지.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볼품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치 없어 보이고 쓸데없어 보이는 나 같은 사람을 왜 자녀 삼았을까요?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요? 뭐 잘하는 거 하나 없는데.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언젠가 설교할 때 크리스찬 연예인 차인표와 신혜라 부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부가 첫째 아들 놓고 두 딸을 입양을 했습니다. 그 두 딸을 어떻게 입양했습니까? 태어난 지 1년도 안 돼, 1년 2년밖에 되지 않은 그 작은 아이들을 입양했습니다. 걷지도 못합니다. 말도 알지 못합니다. 뭐 글을 쓰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영어를 잘하거나 뭐 그림을 잘 그리거나 체육을 잘하거나 예의를 바르거나 그런 거 전혀 없는 아이들을 선택했다는 그 뭐예요? 그 차인표 신혜라 부부의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선택하고 그들을 자녀 삼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뭐 성과를 이루어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코로나 상황인데도 니들 예배 잘 드리는구나. 침대에 누워있지 않고 의자에 잘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구나. 예배 드리기는 세수하고 잘 가다 있고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죠. 그렇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즉 나의 어떤
행위적인 선행이나 의로움이나 이뻐 보이는 어떤 성과적인 결과물을 보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어떠하심. 지난주 은혜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요? 다시 묻습니다. 왜 그런 나를 선택했냐고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나는 흠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자녀 삼았다고요? 이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왕의 자녀로 살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배 잘 드렸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해 하셨으니 내가 예배 잘 드리는 겁니다. 이 관계를 이제 아시겠죠? 그럼 우리 찬송할 수 있겠죠. 어떻게 찬송합니까? 창세전에 나를 이미 아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내 이름도 아시고 내 마음도 아시고 내 생각도 아시고 내 모든 걸음과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팀이랑 계속 찬양할 건데요. 내 이름 아시죠? 함께 찬양 부르고 우리 두 번째 메시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생각도 아시고 내 이름도 아시는 그런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2절입니다.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처음부터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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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방금 내용이 좀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도 아십니다. 내 생각도 아십니다. 왜요? 그분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으심의 은혜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찬양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음 무엇입니까? 성부 예수님의, 성자 예수님의 속량과 제사함이다. 성자 예수님의 속량과 제사함. 1996년도입니다. 오래된 영화지. 여러분들 태어나기도 전 영화인데 1996년도에 랜섬이라는 영화가 이제 개봉을 했습니다. 멜 깁슨이 주인공을 한 영화인데 저도 이거를 뭐 그때 본 건 아니고 후에 이제 뭐 컴퓨터로 봤던 것 같은데 이 영화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랜섬의 영화에 나오는 멜 깁슨이 직업이 뭐냐 하니까 미국에서 항공사 사장이에요. 대박이죠. 항공사가 많이 있겠지만 4대 항공사, 네 번째로 큰 항공사의 사장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외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어느 날 행사에서 이 아들이 유괴를 당해요. 나쁜 놈한테 유괴를 당했습니다. 왜 유괴를 했을까요? 돈을 요청하려고 했겠죠. 그래가지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때는 막 핸드폰도 막 없고 이럴 때니까 유선으로 전화 오고 막 경찰들 집에 같이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니까 $200만 내놔라. $200만. 벌써 한 20년 전 영화잖아요. $200만 그때만 하더라도요
지금으로만 하더라도 25, 23억, 24억 하잖아요. 그 정도 돈인데 그때 그 200만 달러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200만 아들 하나밖에 없고 뭐 돈은 일단 많으니까 사장이니까 돈 많으니까 200만 달러를 이게 빨리 유괴범한테 주고 아이를 빨리 구해야겠다는 생각을 막 주려고 했는데 막 이렇게 속이기도 하고 막 엉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 녀석들 돈 줘버리면 우리 아들 못 찾을 수도 있겠다. 자칫 잘못하면 돈 주고 아들 못 찾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요, 이 주인공이 방법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꾼지 알아요? 방송국에 나가가지고요. 그 유괴범들이 요청한 200만 달러 있잖아요. 우리 돈 하면 23억, 24억 되는 이 돈의 2배, 400만 달러. 400만 달러를요 현상금으로 걸어버립니다. 방송에 생방송으로 나와가지고 나 200만 달러 요거 유괴범 안 주겠습니다. 2배로 400만 달러로 유괴범을 이렇게 잡거나 신고하는 사람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당시 한 50억 돈을 건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유괴범들 간에 내분이 생깁니다. 돈이 엄청 걸리니까 유괴범들 간에 내분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유괴범의 대빵이 나머지 유괴범들을 죽이고 그 아이를 마치 자기가 구출한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들통 나겠죠. 그렇게 이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아이도 살리고 또 이렇게 돈도 잃지 않는 그런 영화로 끝이 나는데 여기에 영화 제목이 뭐라고 해요? 랜섬. 랜섬이라는 영어 뜻이 뭔지 압니까? 몸값입니다. 몸값. 네 몸값 내놔 할 때 그 몸값 랜섬인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에요 이 몸값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에 몸값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국 제사함을 얻었다 하는데 여기서 속량이라는 단어가 리딤이라는 영어로 이게 몸값을 치렀다라는 뜻이에요. 몸값을 치렀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나라입니다. 수많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심지어 마술사들의 책을 막 불태워가면서 개종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수많은 우상 숭배와 수많은 이방 종교를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개종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구원을 설명하는데 그들의 평소에 쓰는 시장 언어, 이거 당근 얼마예요? 파 얼마예요? 5,000원이에요. 그럼 5,000원 주고 당근 사오고 파 사오고 했던 그 시장의 언어가 바로 속량이라는 이 단어를 쓰면서 구원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때는 노예 시장이 있던 시대 아닙니까? 노예 제도가 있었던 시대다 보니까 노예 시장이 가끔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기어 헌칠하고 힘 잘 쓸 것 같은 노예들이 있으면 이거 얼마요? 한 25냥 필요합니다. 이거 25냥 탁 주고 이 노예를 사는 거예요. 그런 시장 언어를 사용한 겁니다. 노예를 샀습니다. 그런데요, 이 노예를 산 주인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나는 너를 노예로 쓰지 않을 거야. 이제부터 너는 나의 친구야. 더 나아가서요, 너는 이제 나의 양자야, 아들이야,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게 바로 구원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담보로 잡고 몸값을 요구하는 유괴범 같은 죄, 그리고 유괴범 같은 사탄이 있습니다. 우리를 담보로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종노릇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다 무효화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시는 은혜. 이제는 죄의 종노릇 하여 죄의 소속 가운데 있었던 죄의 그늘 아래 붙잡혀 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안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겨졌는데 거기에서도 여전히 종살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친구라 그렇게 칭함을 받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 입장에서는 거저받았습니다. 내가 뭐 한 거 있습니까? 거저받았어요. 공짜로 받았어요.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값을 치른 사람 입장에서는요, 구원을 계획하고 구원을 실행하신 하나님과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신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자기 아들을 내어줬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줬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또다시 찬송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량과 죄사함을 우리 찬송할 수 있으면 어떻게 찬송합니까?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우리 그 사랑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영원한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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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속량하심, 우리를 죄사하심, 우리는 거저받았으나 예수님께서는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값진 지불을 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찬양하라 것처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까?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과 보증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과 보증.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예정을 입어 기업이 되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을 실행하셨습니다. 이 실행하신 그 구원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무엇이 됐다는 이야기합니까? 기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기업. 무슨 기업? 뭐 S기업, H기업 이런 기업이 됐습니까? 그런 기업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기업은 도대체 어떤 기업일까요? 신명기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 기업이 뭐라고요?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그것이 여호와의 분깃이라고요. 다르게 말해서 지금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편지를 지금 누가 받는 겁니까? 이방인,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들이 이 편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맞아요. 그런데요, 이게 확대되는 거예요. 어디로요? 이방인까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있는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들까지도 너희들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실행과 구원의 적용을 받는 복음을 듣고 믿고 있는 너희들도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어렵죠. 뭐 자꾸 어렵다, 그죠?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장 콱 찍어. 인치심이 뭡니까? 내가 복음을 듣고 믿으니까 성령께서 몰랐다는 거, 도장을 꽝 찍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었다라는 그 기업에 뭐가 됐다? 보증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책 있죠? 좋은 성경책은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보증 앞에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각주, 숫자가 쓰여져 있거나 뭐 기억 니은이 쓰여져 있을 거예요. 풋노트, 각주가 밑에 달려져 있죠. 따라가 보면 뭐라 적혀 있습니까? 보증이라는 그 각주를 따라가 보니까 뭐라 적혀 있죠? 보증금이라고 하죠. 보증금 맞죠? 쓰여져 있죠? 그거 없으면 성경책 바꾸세요. 보증금이라 쓰여져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한 99%의 성경책 다 쓰여져 있을 겁니다. 이거를 내가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마침 어제 우리 주예찬 전도사님이 원래는 서울특별시에 살았어요. 근데 시민으로 살다가 어제 경기도민으로 바뀌었습니다. 용인으로 어제 이사를 오셨어요. 경기도민으로. 이사를 예를 들어볼게요. 전도사님이 이제 집을 좀 이사하려고 교회도 좀 가까이 오고 하려고 이제 이사를 하려고 집을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부동산에 아저씨한테 전화해가지고 좀 알아봐 주세요 했겠죠. 그래서 부동산에서 신혼부부시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집을 좀 예쁜 집을 알아봐 줬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둘러보고 이 집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부동산 사장님 이 집 마음에 듭니다. 이 집으로 계약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로 이야기를 구두 계약하잖아요. 그걸 끝나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부동산에서 와서 그 집을 보겠습니까? 구두 계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럼 내가 사장님한테 얘기해 놓을 테니까 빨리 조만간 계약서 씁시다. 그러니까 사장님 이 신혼부부가 이 집에 들어오려고 해요. 빨리 계약합시다. 좋습니다. 내일 계약합시다. 내일 만나가지고 뭘 해야 돼요? 계약서를 써야 돼요. 구두 계약으로는 안 됩니다. 계약서를 쓰는 걸 쫙 쓰고 계약서를 쓰는 걸로 끝납니까? 거기는 뭘 해야 돼요? 도장을 꽝 찍어야 되는 거예요. 인감 도장을 꽝 찍어야 이제 계약서가 이제 뭐 실효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또 뭐까지 해야 됩니까? 계약금을 내야 돼요. 계약금. 계약서 썼으니까 이제 다행입니다. 이제는 계약금은 이제 뭐 천천히 한 달 내로만 넣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계약금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계약금 예전에는 뭐 이제 한 10% 정도 계약금 넣긴 하는데 계약금까지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에 쓰여져 있는 겁니다. 보증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이방인들 아닙니까? 아직 신앙적으로는 막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일상에서 쓰여지는 용어들을 통하여서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구원을 실행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주시는데 마치 계약서를 쓰는 도장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심, 도장을 쾅 찍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계약금이 되어오셨다라는 거예요. 계약금, 보증금. 비록 지금은 우리가 천국에 살고 있지 않죠. 비록 지금 내가 사는 집은 비가 새요. 곰팡이도 막 설어 있어요. 막 때때로는 쥐가요 천장을 두두두두 막 쫓아다녀요. 빨리 이사 가고 싶어. 나 이 집 더 이상 살기 싫어. 그럴 수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더 버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참자. 한 달만 더 참자. 한 달만 있으면 우리 저 집 계약했잖아. 저 집 보증금까지 넣어놨잖아. 우리 저 집에 살 수 있는 거야. 깨끗한 저 집에 살 수 있는 거야. 그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비록 아직은 비가 새더라도 어떤 소망? 내가 저 천국에 살 것이라는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비록 내가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또 역경이 있고 좌절이 있고 절망이 있고 슬픔이 있고 한숨이 있다 할지라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니들 왜 우상의 아데미 여신에게 절 안 해? 너희들 왜 니들만 좋다고 그래? 막 에베소 교회에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핍박과 왕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저 천국 소망 두면서 비록 나에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천국에 보증금까지 들어간 사람 아니냐라는 마음으로 버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버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또 찬양할 수 있겠죠? 이번에 좀 힘차게 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찬송가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1절 2절 3절 4절 우리 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고 함이요 내가 주의 받는 참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으면 주의 영이 3절 하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4절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종국은 십자가의 힘이 옷을 막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야. 이렇게 찬양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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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성령께서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인치시고 보증금이 되어주셔서 비록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저 천국에 소망을 두며 오늘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 하나님 자녀들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에베소 1장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구구절절 설명하고 있어요. 좀 어려운 느낌이 좀 드나요? 에베소 성도들에게는요 너무너무 쉽게 전달됐을 거예요. 마치 시장의 언어들, 이사 갈 때 마치 계약하는 것 같은 그런 언어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이게 신령한 복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신령한 복. 이것을 우리가 찬양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신령한 복을 주신 것, 구원 결국 우리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수련의 주제가 뭡니까? 이 교회의 또 다른 이름 한 세 사람. 영어로 하면 원유맨.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원유맨 비긴즈라고 한 거예요. 교회의 시작, 구원의 시작.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내가 이 한 교회가 돼서 한 세 사람이 되고 이 자리에 서 있는 내가 알지 못한 그 물밑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를 에베소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렵나요? 사실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요 오늘 설교 제목이요 어제 토요일 오전까지 찬송하십다 했어요. 찬송합시다. 조가지가 찬송 계속하려고. 그런데 이 의미를 좀 더 여러분들에게 더 설교적인 의미로 다가가기 위해서 원유맨 비긴즈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을 다 이해 안 된다 할지라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목사님도 사실 속량이라는 이 단어 하나 때문에요 어제 2시간 걸렸어요. 김규린 목사님이랑 토론하고 최창수 목사님이랑 토론하고 허연 목사님이랑 토론하고 저 건너편에 은주성 목사님이랑 토론하고 심지어 저 교구에 있는 하진호 목사님 찾아가서 토론하고요. 박종영 목사님 따라서 토론하고 고두명 목사님 토론하고 주석책을 한 10권을 찾아 뒤지고 이 단어 하나 때문에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머리 아파요.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만 찬양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고백하면요 비록 머리로 이해 안 되는 것들이 가슴으로 확 와닿았습니다. 많이 찬양 부르시고 찬양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노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마지막으로 찬양할 텐데 이 구원을 함께 노래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각 나라와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우리 하나님 우리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아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뒤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 구원받고 주 경배 우리 이렇게 찬양하며 나갑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께 아멘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자녀 삼음 성자 예수님의 속량과 제삼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과 보증 다 내 머리로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 구원을 누리는 우리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비록 나의 삶이 비가 새고 곰팡이 설고 누추한 곳이라 할지라도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눈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좌절과 절망과 한숨 짓고 눈물 짓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찾아 삼으시고 성도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하여 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진행과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조명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그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 천국의 소망을 두며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가슴 가운데 늘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그 주님 찬양하며 주님 높여드리며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보다 나의 이 가슴 속에 나의 믿음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우리 모든 소용과 모든 식구를 나올 수 있도록 주여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어린 양께 아멘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사랑하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복 받냐? 예수 믿으면 뭐가 좋냐? 세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지만 그 복이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세상 가운데 내가 배불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신령한 복,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으심, 성자 예수님께서 속량하시고 죄사하심, 성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인치시고 보증해 주셨던,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노라, 내가 저 천국을 소유했노라 라고 고백하는 이 신령한 복을 우리가 늘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믿음의 가슴 속에 나를 구원하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늘 충만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서영고등부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과 실행과 적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머리로 이해하기보다 가슴으로 믿음으로 수납하며 이 구원의 감격 가운데 늘 거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소형고등부 머리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번 한 주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